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진 이후에 재판을 받고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 펠릭스는 참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부패가 더 큰 사람인지라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서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궁을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제한된 자유 속에서 그럼에도 헤롯 궁에 계속해서 구금해 두도록 명령을 합니다. 사실 죄를 판결할 만한 그런 가두어 둘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소한 무리들이 유대인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 총독 벨릭스 부정부패한 사람과 끈끈하게 어두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조폭과 경찰이, 나쁜 경찰이죠. 나쁜 경찰이 그 외 뒷거래의 관계를 맺어서 서로 막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관계니까 막 몰려와서 유죄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당장 무죄를 판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럼 내가 좀 더 술을 쓰면 뇌물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하여 두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습니다. 3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헤롯 아그리파 1세 딸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혈통이거든요. 이 두루실라 입장에서도 이미 두루실라도 이 벨릭스가 3번째 남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자, 이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헤롯 궁에다 구금을 명한 후에 며칠이 지나서 불러냅니다. 바울을 불러내어서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앞을 보며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자, 이렇게 하는 벨릭스와 또 그의 아내 두루실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 무엇에 대한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무엇이? 반응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장 잘 지금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지금 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의가 뭐예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미 아담과와 첫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에게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내가 의로운 거는 의로운 척 하는 거지 우리에겐 진정한 의가 없습니다.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척하며 속에서는 딴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또 한두 가지는 의로운 척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면 곧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악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절약한다든가 뭘 좀 아끼거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put aside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떠나는 것, 제쳐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서 나쁜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제거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제일 나쁜 데하고 지옥에 제일 좋은 데하고 좀 이렇게 막 겹칠 것 같아요. 제발 그런 무시무시한 어리석은 생각에 지지 마십시오. 그건 원수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거짓말이에요. 천국의 제일 끝자락 나쁜 곳도 지옥의 제일 좋은 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건 뭐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사망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할 수 없죠.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이 함께 합니까? 또 하나님과 원수마귀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되는 이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하는 이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탁 택하여 부르시고 난 다음 첫 번째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떠남과 버림의 그 과정에 어떤 시간은 힘듦이 있어요. 왜? 이때까지 살아왔었으니까. 이게 쉬우니까, 익숙하니까.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향해서 갈 때 처음에는 약간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약간은 왕따를 당할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제예요. 떠나야 해요. 버려야 합니다. 죄와 함께하면서 원수마귀와 짝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비빔밥이라고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크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절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다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원수마귀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좀 봐라. 그래서 너 죽을 것을 좀 생각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과 심판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죽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평소에 공부를 평소에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험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해봤으면 압니다. 제가 아는 이 얘기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걱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히려 시험이 상 받을 기회입니다. 칭찬 들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다립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 안 하고 공부 시간에 딴짓하고 항상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는 시험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상은 받지 못합니다. 야단만 먹습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욕먹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살아보면 다 그저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식당 가서 밥 먹어보면 별거 있어요?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라고 막 난리법석을 피워서 어렵게 힘들게 정말 비용도 많이 들이고 와서 가보면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게 낫지. 가보니 공중에서 이렇게 드론 띄워서 찍으니까 멋있는 거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보면 떼약볕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뭐 별거 있어요. 세상 천지에 가보세요. 좋은 집이요, 좋은 차요, 좋은 옷이요. 잠깐인 거예요.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진짜 좋은 게 없습니다.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리고 천국이 진짜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의 그 좋은 동네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이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그리고 심판은 우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서 고생합니까? 남들은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고생하면서 안 해도 될 일 하면서 내가 집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늘나라 가보세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가보세요. 오늘 예배 나와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안 나온 사람하고 오늘 힘들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예배 때 고난 총량의 법칙으로 예배 때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하고 그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실수를 안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고생해도 기꺼이 감당합니까? 하늘나라의 상 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작은 소자,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상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접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상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는 상 받는 곳이에요. 그냥 천국 들어가서 아무나 나 저기 좋아 보이니까 나 저기 가서 영생 할래요. 그거 아니에요. 너는 미달이다. 넌 예배 때 졸기만 했지 않니? 넌 미달이다. 그러고 그 좋은데 못 간다니까요. 주여. 아니 순교하신 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은 레벨을 영생의 삶을 삽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상 주시는 곳.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정확하게 측량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상 받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진리,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들을 때 어땠느냐,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딱 다가왔느냐,
25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죄인인 벨릭스에게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엠부호보스라는 단어는 깜짝 놀라다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뇌물을 받아도 겁나는 게 없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말 안 듣는 사람 처형을 해도 뭐 두려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데 뭐 총독인데요. 뭐 이거 정복민들 이까짓 거 뭐 유대인 1000명도 죽였으니까 벨릭스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인 총독이 지금 잡혀서 구금되어 있는, 자기 손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 죄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로 얘기하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분명히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꽝 하고 그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에 대해서 항복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자꾸 불러다가 내가 얘기하다 보면 뭔가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는 마음에 그의 두려워하는 은혜의 마음이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많이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구원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초대교회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할 수 있는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에 대한 복음, 이것이었어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나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나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가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확연하게.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이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사람은 그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반응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서 처방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되더라.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가 무도한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이 먼저예요? 상황이 먼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상황, 자연 조건이 좋고 막 그냥 기름이 솟아나고 그냥 기후가 좋고 그냥 자연 환경이 좋고 그런 데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훌륭한 선진국이고 이 올바른 정신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할 땅과 같고 환경은 나쁘고 상황은 나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으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운명을 결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로 듣고 여기로 가는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숙성의 시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서 학교 우등생 되어서 아니면 좋은 직장 가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역량이에요. 진짜 역량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여 반응하는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올바른 반응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문성 선교사님 계세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곳이죠. 그 섬,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그곳에 해발 2,500m 고산 정글이자 당시에도 식인 마을이었답니다. 식인. 정말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서로 간 죽이고 말하자면 무지, 무법,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같이 사는 거죠. 동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미히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미히 부족들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나무로 집을 만들고 돼지와 함께 살고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게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동물적인 관계, 무지하여 막 죽이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 미신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계산이 안 되니까. 말은 있지만 글도 없고 나이를 계산할 만큼의 문명적인 생각도 없고 정말 그런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땅에 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6년 동안을 움막에서 같이 살았답니다. 저 원주민들과 함께.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자기들보다 하얀 피부를 가진 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책에 보면 진짜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저분들이. 그러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선교사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시험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 하여튼 이렇게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듣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돼요 막 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안 돼요 막 그런데요. 그러면 막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시험한 거라고 안 죽였다고 그러면 안 죽였다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 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놈들을 다 싸우러 가겠다고 죽이러 가겠다고 막 이 길길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나서
아니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다고. 그 말을 듣고 사흘 동안 잔치했대요. 사흘 동안 잔치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슨 말을 전해도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내가 알아서 생각하련다, 무반응, 무감각.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얘기하면서 물론 많은 우리와의 차이는 있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생각도 행동도 없다면 여러분이 수백 년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려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현지 원주민처럼 한 번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막 가슴에 다가와서 우리 뭐 어찌할꼬 하면, 그러면 마치 초대교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오직 하면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으로 바뀌겠습니까? 들어도 난 못해, 뭘 해도 난 못해, 해봤는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에 못지라는 얘기겠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의 내일의 운명을 가른다라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빨리 어떻게 돼요? 증발해버려요. 참 은혜는 빨리 증발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막 예배 때 정말로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눈물 콧물 흘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에 금요일 날쯤 만나면 어쩜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난 거의 천사로 살 것 줄을 알았는데, 야, 은혜는 너무 빨리 증발해.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는 지혜,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태는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을 지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탄원서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로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 얘는 진짜 못 받아주겠다, 가만히 못 놔두겠다,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 총독을 소환을 합니다. 워낙 뇌물을 좋아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불명예 퇴진이죠. 어쨌든 그의 후임으로는 베스도가 이제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의 인수인계를 다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하다가 자기가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은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해 놓았다는 사실이 이제 다시 한번 인지되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아무리 해도 죄는 없는데 저게 나한테 뇌물 줄 줄 알고 내가 가둬뒀더니 뇌물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금했으니까 이제 무죄를 이렇게 해서 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벨릭스는 여전히 악한 자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냥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류하다라는 헬라어, 번역된 헬라어 데오라는 말은 결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막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될 바울을 오히려 이 교활한 벨릭스의 잔머리를 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2년 동안 바울을 계속 부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바울로부터 들었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고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 기록에는 벨릭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의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주 79년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부패한 도시가 다 멸망을 당하는 폼페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다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년 동안 바울의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입을 열어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2년이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하고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맛집, 유명 관광지, 아니면 대박나는 사건, 돈 벌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이런 기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버킷 리스트라는 것이 유행하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걸 다 해놓고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번지 점프 하려면 우리 여기서 번지 점프 합니까? 어디서 해요? 그거 하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달고 떨어지면 됩니까?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보겠다, 뭘 해보겠다. 그런 이 땅에서의 헛된 소망에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 저는 그런 것들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맛집이든 버킷리스트든 아니면 대박나는 사건이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은혜는요 휘발성이 강해요.
구원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벨릭스가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당대의 유대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란 시간을 주었는데 다 놓쳤잖아요. 다 놓쳐버렸잖아요.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감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외람 때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게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한 번 이상은 꼭 하는 얘기예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벨릭스가 유대 그 당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천국 못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군인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군인도 결혼해야죠. 군인도 취미생활 할 수 있죠. 가정생활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 싸워 이길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군인이죠. 취미생활 한다고 전쟁이 나는데 총도 안 들어. 네? 총 안 들고 테니스채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자,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해야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아서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우리 정확하게 뭐예요? 얘기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못 가면 지금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못 그러잖아요. 불못.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특수훈련을 하는 그런 그 강력한 부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같은 데서 훈련을 하는데, 자기 옛날 훈련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다에다가 그냥 아침에 집어넣는데요. 집어넣고 저녁에 와서 데려간대요. 바닷물 속에서 나오면 죽인대요. 그냥 바닷물 속에서 하루 종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바닷물 그냥 뭐 해변가에다가 놔두겠어요? 보트 타고 가장 깊은 데 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몇 시까지 올 테니까 너 여기서 버텨. 그래갖고 수영하고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 버티고.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야, 바다 어떤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냥 물만 쳐다봐도 무서운데 거기서 막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런 훈련 받는데요. 아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그때 막 어떤 때는 쥐가 나서 죽을 것 같고 뭐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뭐. 그래도 바닷물이잖아요.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뭐 잘 생각이 안 나겠지. 한번 해봐요. 물 속에 있는 게 낫겠어요? 불 속에 있는 게 낫겠어요? 지옥은 불못이라니까요. 불못. 거기에 12시간 있어요? 일주일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있다가 죽는 거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하며 신음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 가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나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겠지 뭐. 나는 구원받을걸? 나는 천국 갈걸? 그러다 그날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다 못해도 돼. 솔직히 해서 찬양을 못 불러도 되고 뭐 봉사를 못해도 되고 다른 건 못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듭난 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만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이 다른 건 못해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그러나 지옥 가는 건 놔둘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가는 거는 지옥의 불목 속에서 있는데,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 지옥 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내 가족 내 친척 이런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알잖아요. 희한하게도 이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간 부자가 저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막 부러워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전혀 안 보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아. 천국에 가서 지옥 보고 있으면 그건 천국 아니죠. 뭔 말인지 알아요? 괴로워서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에서는 보여요. 어쨌든 지옥에 간다고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원히 불목 가운데 지옥 가는 거 내버려둬요? 그건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증거하는 거, 그거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겨요.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죠. 네? 종교인으로 그런 거로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를 만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죠. 내 거듭난 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한순간에 셧다운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날, 그 여의도 순복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제가 하는 그거 녹음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내가 그때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울었거든요. 진짜 이 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코로나 팬데믹 얘기할 때마다 그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진짜 예측 못했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생겨야 돼요. 네? 어느 분 말 맞다나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생길 거라고 믿어요. 아니 LA에 빅원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해요? 네? 한순간에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하냐고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나의 내일, 이 코끝에서 호흡 한번 딱 멈추면 끝인데 나는 계속해서 내일이 있고, 내가 오늘 예배 아무렇게나 드려도 나 이번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 돼. 내 다음번에 언제 한번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된다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요? 누가 보장하냐고요? 누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덤으로 주신 그 시간 동안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가족에게. 이번에 우리 이영성 권사님 멕시코 가셔서 어머니 그 편찮으신데 기적같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찍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 우리 윤선미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한국에서 딸을 통하여 손녀를 통하여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콜롬비아 놀러 갑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건데, 내가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서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가서 흘린 땀방울 때문에, 내가 가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날 보세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천국에 딱 가는 순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 그 상급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무엇보다도 지금 은혜는 너무나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요. 구원의 기회는 많지 않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지옥 갈 그 불목 가운데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이 복음 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나 하시네. 죄 않고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대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